5월 20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은 바울이 설립한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가진 관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답장도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답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서신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과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언급한 두 편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인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심각했었다 하는 사실만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며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7장 12절에 따르면 바울의 적대자는 여전히 바울을 공공연하게 공격하였고 바울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안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으로서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별칭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 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화해의 편지라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장 13절 그리고 7장 5절에서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는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전도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라는 것을 환기시키며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다시 믿음 위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 교회를 근심 중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전에 썼던 눈물의 편지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에 빠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자 함이었다고 합니다. 본래 눈물의 편지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이 가장 신랄하게 쓴 편지이며 이 편지의 마지막 종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주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고린도 교회를 엄중히 문책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로 끝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한 디도는 본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바울은 큰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도 노심초사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근심과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섰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에게 자신들이 바로 서게 되었음을 보여주어 바울을 위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서 사모하고 자신의 잘못을 애통하며 바울을 위하여 다시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디도는 바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맨 마지막 구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날 때 하는 축도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파란만장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는 축도 본문으로 알려진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교회를 걱정하는 그 열정으로 임했던 바울을 오늘 하루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새기는 다시금 정립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파란만장한 관계가 있었으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위하여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